평안하십니까? 2021년 5월 5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이 들어서 또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생명의 떡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10장에서 12장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마음이죠. 두 가지의 복합적인 경외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가길 원하시는 그 길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기에 사랑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경외에도 또 사랑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다른 종교에서 그 신을 사랑한다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신을 두려워하는 개념은 있어도 그 신을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그 길을 따른다라는 개념은 여호와 하나님과 기독교에 있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말씀, 규례들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명령들을, 그 말씀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종교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지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유일하고 최종적인 소유자 또한 주인 되심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다시 사랑이라는 단어 나오죠.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을, 그 조상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노아를, 아담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서 선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가치 있는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이유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사명 맡겨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할례는 생식기에 피부를 잘라내는 예식입니다. 매우 고통스럽죠. 하지만 거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의 후손이, 사람의 생명이 그들이 믿는 신에게 달려 있다란 뜻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통하여서 우리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을 몸의 표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자자손손 후손을 낳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듯 자손이 많게 축복해 주셨다라는 고백이지요. 그러면서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표현이 구약에 많이 나오지요. 목이 곧다라는 것은 교만을 뜻합니다. 내가 잘났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할 수 있고 그렇게 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목이 곧은 것이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나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두 개의 너무나도 상반된 그 태도와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함과 온유함을 원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공명정대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모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또한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판단이 바뀌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의 외모,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 우리의 지위들, 우리가 가진 것들 그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드린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모든 세상 만물이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하나님 선언하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혹은 뇌물을 받고 그 판단을 흐리시는 분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사랑이란 단어, 정의란 단어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의 가장 분명하고 또 특징적인 성품이시죠. 고아와 과부를 위한 정의는 무엇이겠습니까? 고아는 그를 양육하고 그를 위해서 피난처가 되어줄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아이죠. 과부는 누굽니까? 자신의 삶을 책임져주고 지켜주고 돌봐줄 가장이 없는, 남편이 없는 사람이죠. 오늘날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도록 사회 제도가 만들어졌고 또한 그런 분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잘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예전 시대에는 고아와 과부는 대표적으로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호소하거나 해결할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의 약자들, 대표적인 사회의 약자들이 고아와 과부였고요. 또한 동시에 세 번째 사람이 나그네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영어로는 에일리언입니다. 미국에 오셔서 에일리언이란 단어를 아시죠? 외국인, 내국인이 아닌 모든 외국인들을 에일리언이라고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가 차별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서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도 외국인에 대하여서 불공평하게 대하여 있고, 또 외국인이 이 가나안 땅에 와서 그렇게 헤매고 있을 때에는 그는 먹을 것과 입을 옷과 거처가 없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렇게 지켜줄 사람 없는 이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고 먹을 것이 없는 나그네를 위하여 떡과 옷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고아였고 과부였고 나그네였습니다. 그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해 주셨고 정의를 행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의 남편이 되셨고 또 우리를 초대하는 호스트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처럼 사는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정의롭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걸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라는 뜻이겠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라는 뜻이겠죠.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겠죠.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 모두가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의롭지 못하고 우리가 자비롭지 못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한 하나님이 되시고 자비롭지 못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정의롭게 행하고 우리가 자비를 베풀 때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이스라엘 민족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첫 구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행하는 것은 너희의 행복을 위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로 행하고 살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행복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자로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모습으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보는 눈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시고 그렇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약자에 대하여서 사랑과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며 그 사랑과 정의가 우리에게 임하였고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비가 아닌 분노와 욕심을 낼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의가 아닌 속임과 불의를 행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유혹 앞에 우리가 놓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우리의 양심을 깨우시고 우리로 용기 있게 하나님의 도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는 평안 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들으신 말씀 또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안하십시오.